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계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구약 성경이 크게 도움을 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절과 창세기에 있는 몇 구절이 크게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인데, 이 계보라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이 계보에 해당되는 단어일까요? 명사를 찾으면 되겠죠. 바로 내력이에요, 내력.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어떤 인물들이었는가, 이 이름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지 않고 어떠한 내력을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볼 때 이러한 내력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야지 돼요. 그 다음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인데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할 때 이 계보가 역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와 같은 단어예요.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고서 바로 아담,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났는지 말해야지 되지만 아담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기원을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아담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고, 또 창세기의 다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음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물음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답을 우리에게 줌으로써 우리에게 지적인 안정, 세계관의 안정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맨 처음 사물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이거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어떤 정치와 이념과 어떤 역사에 대해서 논하는 건 이건 정말 근거 없는 사고예요. 자신이 속한 사회가 만든 어떤 이념과 가치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고, 이 허수아비에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존재했는가, 내가 어떻게 존재했는가,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참 무심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무게를 갖는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갖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이 계보가 이러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끝에 이르는가, 이러한 자초지종, 내력을 뜻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또 창조하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다라고 이렇게 아주 근본이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만물의 영장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구도 화성처럼 공기가 다 날아갑니다. 전기장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살 수 없는 별이 됩니다. 이러한 거에 대한 근원적인 사고 없이 자신이 속한 지역과 나라의 어떤 정치와 역사와 이념과 그리고 경제와 학벌과 나름 성공하는 법을 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이 이 땅에서 사는 몇십 년간을 나름 윤택하게 사는 것에 대한 설명은 될지언정 이건 자신이 만든 허수아비를 놓고 나름 어떤 이론을 형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 인용되는 성경 구절을 이렇게 영원한 기원과 그리고 끝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말한 이후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제 6장에서 노아에 대해 말을 합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6장 9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이게 족보, 내력, 계보 전부 다 같은 단어를 번역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generation이라는 이러한 한 단어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통일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면 노아 다음에 누가 후손이다. 이것만 그냥 이름만 나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것도 이 앞의 구절을 보면 노아가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의인으로 이렇게 간주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에 11절 보면은 그 노아 당시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고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리십니다. 근데 벌을 내리시는 정도가 모든 사람을 홍수로 죽이시는 것이에요. 오직 8명만 살려둡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매우 귀하다라는 이러한 전제에서 보면은 어떻게 모두 죽이고 8명만 살려두시는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흙에 지나지 않아요. 이 흙으로 사람이라는 존재와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며 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삶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이 정도로 보여주는 것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부패하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죽이시고 8명만 살려두신 것에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의 족본이라 해서 이 족보라는 단어로 이 노아 시대 그리고 노아 이후 이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존재하시게 되었는지 이것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것임을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의 후손 8명이 이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또 부패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놓아두신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살던 곳을 떠나 전혀 다른 공간,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와 너의 후손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는 삶을 그러한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패한 시대에서 택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그 땅에서 지금 이 부패한 사람들이 사는 삶과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이루게 한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믿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그다음에 너는 복이 되라가 아니라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누가 창조합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고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줄 알고 그냥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복을 얻게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맹세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어 자신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알고, 그때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을 이렇게 크게 모아주심, 이러한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후의 기록은 바로 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집행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런 100세가 되었을 때, 그래서 아들을 얻을 수 없다 할 때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 이삭에게는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을 주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계기로 대기근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거주하며 60만 장정으로 성장을 합니다.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광야 40년의 연단 기간을 거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또 여전히 부패하지요. 이걸 사사기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어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노하기를 더디하심, 이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윗 왕을 주시며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든든히 서게 하십니다. 다윗이 이제 한 나라를 잘 크게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절정이 아브라함과 솔로몬 때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적들을 평정하고 평안히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여호와의 성전 만들기를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는지 이것을 또 알게 됩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12절 볼까요? 내 수완이 차서 너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즉 죽을 때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여기에서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에 이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13절도 보셔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죠.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호와께서 거할 곳이 없어서 여호와의 거하실 처소로 이 성전을 세웠다. 이게 전혀 아니에요. 여호와는 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말은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행위들을 뜻해요. 그래서 이제 그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은 후 그를 이을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죠. 솔로몬은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의 이런 행위를 인해서 그의 아들 때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리아와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경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표현할 때에 어느 한 사건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양화 같은 것을 풍경화 볼 때에 이렇게 먼 산들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원도에 있는 차를 타고 갈 때도 이렇게 산들이 중첩이 될 때 이것이 이렇게 가깝고 멀미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아요. 그냥 먼 산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미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어떤 특정 사건만 말씀하시지 않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런 한 문장으로 중첩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있는 다윗의 몸에서 날 이 씨는 단순히 솔로몬만 의미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 할 때 바로 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었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때에도 또 우리의 존재가 거할 곳을 마련하십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곳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이러한 집을 마련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렇게 거침없이 만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시어 그 대속의 사역을 하는 것을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왕조가 영원히 서게 하신다. 이 말씀을 지금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불리우는 것이에요. 성경은 몇 곳에서 이러한 것을 더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보면 한센병에 걸리거나 이러한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섭니까? 바로 이 내 왕위에서 이 내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을 단지 혈통적으로 이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러한 영적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가 이렇게 또 다윗 왕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해한다라면 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이, 그리고 그것도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표현이 모든 것에 대한 기원과 과정과 이 끝을 말해 주어 그 어떤 것보다도 무게가 있듯 이렇게 창조된 세계가 아담의 죄로 일그러졌을 때 다시금 재창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내력을 통해서 하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중간에 다윗이라는 왕을 허락하심으로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한 재창조와 구원의 역사 과정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게 있게 들리지 않으셔요? 네, 저만 무게 있는 거 아니죠? 네. 얼마나 이것을 알았을 때 떨리던지요. 모든 의문점이 해결되고 세계 역사의 의미가 있고, 성도 여러분,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인명선 이런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여러분 중에 고려 왕조 외우시는 분 있어요? 가끔 이러면 손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려 왕조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DNA를 조사하면은 놀랍게 일본 이 DNA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아셔요? 우리 중에 상당수는 동남아시아에서 왔습니다. 우리 조상 누구가, 우리 정씨도 보니까 중국성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대한민국에 자부심은 같대
대한민국만이 위대하다라든지 이러한 시대적인 이런 분위기에 의한 어떠한 감정, 이념 이런 거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영원을 생각하는 존재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국적 이렇게 명세수를 주고 개인 신상 명세서 써라고 할 때 국적 이런 거 쓰라고 하실까요? 바로 아니다 느껴지시죠? 우리가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쓰여진 것이에요. 이것을 알면 성경처럼 무거운 책이 없고 진리가 얼마나 정밀하게 쓰여져 있는가 이것에 놀라게 됩니다. 이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들 중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3절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아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 후계자가 상속권이 유다에게 주어져요. 근데 유다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며느리와 간음을 했으니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자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러한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간음한 사실이 있어도 남들에게 말할 필요는 없고 너무 크게 짐질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사람은 다 이렇게 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마태복음 1장은 이 인물들을 자랑스러운 인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와 같은 그저 그런 사람인데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장 5절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기생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족속은 광야 생활 때 발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벌을 내리셨어요. 그런데도 그들 중에 한 일원인 이 룻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또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한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왕이라는 표현이 다윗에게만 마태복음 1장에서 주어져요. 그가 어떤 하나님의 왕됨을 잘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만 왕 호칭을 붙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윗이 왕인데 어떠한 죄를 범했냐면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이 자신의 아내와에서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냐면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간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한 겁니다. 바로 밧세바이죠. 그래서 성경은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름을 써서 이 다윗도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은 붙드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에까지 이어지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 바벨을 낳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이후에도 몇 대가 이어지게 하시죠? 14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를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 보십시오. 모두 14대로 나눕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스라엘 왕조가 상승하며 형성이 되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고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예요. 이스라엘 국가가 쇠퇴기를 거쳐 멸망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하셔서 이끄시고 그 다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죄를 짓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장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엄청난 이런 콘텐츠들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저장하고 있는 무슨 데이터 센터가 유튜브를 운영하는 회사에 있겠죠. 이거 코드 뽑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이러듯 이 빛의 속도로 135억 년을 가야 되는 이 엄청난 우주도 하나님께서 코드 하나 뽑으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것만 받아들이면 우리가 갖는 모든 지적 의구심들, 호기심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이 일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이 일그러진 세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심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탄생되셨고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가 여기까지 기록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이것을 살펴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되지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간 교리 설교를 1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움교회가 주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교리 설교에 근거한 이 내용을 또 기반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이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영원한 진리의 관점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우리의 지성은 완벽한 틀과 이런 밝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얼마나 신나고 역동적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에 큰 은혜를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큰 자유와 기쁨 주시기를 기원합니다.